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허물을 자복하며 살라, 허물을 자복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그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어느 때 드리는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흠 때문에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바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 소나 양이나 다양한 예물을 가지고 회막 앞으로 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잡는다? 본인이 직접 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리 한 마리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파리채로 잡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어떤 생명이, 이 생명을 해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본인이 직접 잡아서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 짐승을 잡으면서 그 피를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레위기 5장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무수히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저주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무심코 한 말일 수 있겠지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알리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짓이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서를 하게 하죠. 근데 사실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이제 확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요즘도 이 위증죄가 있죠. 위증죄가 있듯이 이미 레위기에서 이런 위증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참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증죄라는 게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돈에 매수가 된다거나, 또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분명히 A라는 사실인데 B라는 사실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4절을 보시면요,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함부로 말하는 것, 4절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입술로 맹세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입술로 맹세하는 것.
특히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입이 가볍거나 또는 자꾸 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 교회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 버릇을. 따라합시다. 말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나에게까지 옮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사람에게 아주 정중하고 단호하게, 권사님, 저에게 2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그 말을 딱 끊어버리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런 말을 자꾸 듣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는 말을 들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쓰시면서도 유튜브에 참 유익한 영상도 많습니다만은 거짓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또 들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영상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왜요? 말이 뭘 짓게 한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한데 언어 사용에 실패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또 누군가에게 들은 말에 살을 더 붙여서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런 행동이 죄가 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 들려요. 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모여서 어떤 말을 했다, 안 들릴 것 같죠?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그냥 영화 한번 보러 갔다가 아주 된통은 났잖아. 참. 물론 상황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 여러분도 한번 담임 목사 돼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이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제가 바라기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능력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셔, 그런 말을 해주라는 거죠.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었더니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코로나가 걸리는 거야. 여러분, 이 바이러스도 그런데 하물며 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 문제,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완화돼 가지고 또 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청 앞에서 말이죠, 큐어 축제를 하고, 대구, 부산, 대전, 광주 큰 도시에서는 다 그 정신 나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의식 속에 그게 죄라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한센스병이 왜 무서워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거야. 왜?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차별 금지법이니 동성애니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반대해야 돼요. 만약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는 레위기 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면 내 삶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함부로 맹세한 일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준 일이 있어요? 가시돋친 말을 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일에 잘못하였습니다. 고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항상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된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절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뭐 어떻게든 돈 많이 벌면 되겠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많이 바치겠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격은 아니지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하죠. 속죄제를 위하여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고백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모르셔요? 여러분, 거울 앞에 이렇게 해서 그런 적이 혹시 없으세요? 저도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샴푸를 하고 드라이를 하고 이제 젤을 발라요. 1차 공사 들어가요. 1차 쫙 젤을 바르고 그 다음에 더 고정시키려고 스프레이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이 뒷머리가 닭벼슬처럼 막 살아 움직일 경우가 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거울 보니까 머리가 그냥 닭벼슬이 돼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괜히 막 마음이 그런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막 머리에, 이게 얼굴에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 루즈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럴 때는 깜짝 놀라잖아요. 짐승 잡아먹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시로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죠. 그죠? 여성분들은 항상 이 작은 가방에 거울을 갖고 다니죠. 밥 먹으면서도 그냥 막 보더라고. 어떤 분들 보면은 왜 그래요? 입에 뭐 묻지 않았나 그래 보잖아요. 그 자신의 얼굴만 보지 말고 우리의 뭐도 봐야 된다. 영적인 상태도 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라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문제는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죠. 어느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야,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 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예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그다음에 죽었어요. 만일 그의 힘이, 이거예요. 만일 그의 힘이. 무슨 힘이에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여러분,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우리 믿음입니다. 만일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했을 경우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뭘 바쳐줘야 된다? 7절에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친 사람의 죄는 속히 사함을 받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는 사람의 죄는 속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여기에 빠지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소를 바쳤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산비둘기를 바쳤다고 하나님이 요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죠.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뭐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죠.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11절 보실까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요. 하나님의 배려. 11절 읽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돈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헌금하실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양이냐 염소냐 산비둘기냐 집비둘기냐 고운 가루냐를 보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사하여 주시기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14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15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당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속건제는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루는 죄를 지었을 때 예물을 드려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다양한 제사,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뭘 받아야 된다?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예물을 드림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자, 반대의 경우도 볼 수 있겠죠. 가루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를 바칠 수 있는 형편인데 가루를 드린다. 그럼 그 마음이 당긴 거예요, 안 당긴 거예요? 마음이 안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형편대로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신을 이해하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2렙돈은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활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헌금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지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감정을 품고 잠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풀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요즘 그 예전에 박사방 기억하실 겁니다. 박사방.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뭐 보이스피싱부터 해가지고 금융사기 뭐 엄청난 사악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뭐 틱톡인가 뭐 이건 다양한 어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어플에서 사람이 우선 보이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인 것처럼 접근해 가지고 이 여자 아이들에게 뭐 이상한 사진을 찍게 한다거나 영상을 촬영하게 한 이후부터 이 노예를 만드는. 성인들도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묵은죄부터 해가지고 뭐 김치도 묵은 김치가 있고 각 뭐예요 겉절이. 저는 겉절을 좋아합니다만은 뭐 다양한 김치가 있듯이 이 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이 가슴에 품고 있는 죄가 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경찰 보면 겁나요. 그래서 경찰들이 피해가는 사람은 잡고 본다잖아. 그러듯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사해 주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죄의식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어깨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세상 죄를 지고 살지 말고 세상 죄는 예수인 내가 질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레위기 당시에는 짐승을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어떤 죄든지 사함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전공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전공은 죄사함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살인자도 돌이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런다고 또 살인하지 말고 오늘도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아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교회 리모델링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기도하셨지만은 저 열심히 기도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에 민감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